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의 소원이라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통과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기후가 좋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훌륭한 교사나 선생이 지나가실 때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장사진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교훈과 말씀에 한호하면서 감명을 받고 그리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래가 어느덧 그들의 전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밀듯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기네 눈으로 만나보기 위하여서 글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일찍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귀중한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타고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여리고성에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관이든 평민이든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는 누구도 제한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목 여리고성에 남들이 지나쳐 버릴 그것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예수님을 눈을 열어서 볼 수는 없지만은 귀를 열어서 들을 수는 있었던 바디메오. 인생을 그는 어렵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바디메오. 혼자 살아가기에는 지칠 대로 다 지쳐버린 소외된 사람 바디메오였습니다. 이름하여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었으니 소경 플러스 거지 이꼬르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름 앞에 남들이 불러주는 별명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면 좋았을 걸 꼭 소경이라는 말과 거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으니 어쩌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냉암한 현실의 벽 앞에 털썩 주저앉아 소경으로서 불편한 거동에 거지란 비천한 처지에 야속한 세상에 몰인정한 인정을 한탄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죽음의 사닥다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세상 살아가는데 천태만상의 삶이 우리네들의 삶입니다. 소위 어떤 인생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란 이름 앞에 달갑지 않는 별명 소경과 거지란 수식어가 어쩌면은 한 인생 바디메오에겐 뼈를 때리고 가슴을 씌어짜는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장차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겨운 현실을 헤치면서 그러나 내일이라는 행복의 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이 없다면 아마 오늘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어쩌면 삶의 희망마저 몇 번이나 포기했을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소원 하나가 있었으니 만약에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대로 보지 못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가? 사람을 만드시니가 나를 다시 만들어줄 수는 정말 없을까? 선지자들의 글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는가?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이적으로 항복을 받아내고 200만을 이끌고 광야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진태의 양난가도 같은 앞에 홍해수가 흐르고 뒤에 애굽 병사가 따라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얻어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로소이다. 지팡이를 들라. 홍해수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주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켰어요. 평풍처럼 유유 흐르는 홍해수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수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이 편의 언덕에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홍해수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바로의 군사가 그 길을 다시 홍해수의 그 갈라진 길로 들어섰습니다. 겁없이 그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수가 그냥 그대로 다 갈라졌던 홍해수가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애누리 없이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바다 같은 길을 걸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가 구원이 되었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 같은 길을 걸었으나 강팍하고 완악했던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바로 왕의 군대들은 다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세상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 자행자지하고 자기 멋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그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넌크리스찬, 비기독교인, 불신자,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이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장차 오리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글에 희망을 걸고 필사적인 노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그의 피 맺힌 소원을 위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여리고성 길가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아마 좋지 않는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주제에 왜 길을 막아서느냐고 시끄럽다 하면서 밀치는 그런 막지한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성한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하는 그 교훈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데 성한 사람도 힘드는데 시각장애 바디메오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 틈새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정말로 이 바디메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게 오감과 감각과 직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어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도대체 무엇을 어찌한단 말인가? 길 비켜요. 저리 가요. 아침부터 재수없이 왜 길을 막고 저래는가? 따가운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결심은 오직 한 가지 소원에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왜 또 나를 미치고 구박을 주는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까지 쌓였던 보고 싶은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바디메오는 소리 나는 대로 감각과 오감과 주파수를 맞추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틈 속에서 가슴 맺힌 소원 한 가지에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앞못 보게 살아온 삶에 대한 지친 인생 보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절호의 기회에 포착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고 떨리는 마음에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들은 몇 분어치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콧대를 세우고 눈 딱 잡아 감고 끝까지 잘난 채, 어려운 채, 성공한 채, 최고인 채, 부족함이 없는 채 위장하는 가사로운 행위는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불씨를 타는 가슴, 한 가지의 소원에 담아 허우적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바디메오를 한번 내 마음속에 그려보며 생각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속인이 되었던 가련했던 과거, 거기에 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지로서의 문정글식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지금의 거지라는 사실을 잘 그는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님 만나는 소원에만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거지가 된 모습 그대로, 소경이 된 모습 그대로 한 가지의 소원의 필사적 노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포장된 모습, 위장된 모습, 거짓의 탈을 쓴 모습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바디메오는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 솔직된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각오가 단단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인 척하는 것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에 초치라는 해방꾼에 불과합니다.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날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헤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철학 박사, 유대 정통 교리를 전공한 신학 박사. 그는 인생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고 과거에 행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날에 해방자요, 폭행자요, 피팍자요. 아이고, 과거의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눈을 들어 감히 주님 앞에 이 버르지 못한, 보다도 못한 나가 어떻게 감히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현재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법에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라는 자신, 교만,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교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항상 복종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잘하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찬송가 349절 가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님의 역사 이루게 날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는 한 가지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두 번째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어요. 두 번째, 나를 소경이 된 나를, 거지 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버려진 나를 새롭게 고쳐 주실 분은 지상 천하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바디메오만큼이나 소원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바디메오만큼이나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필사적인 기도가 투자해야 되는데 팔짱만 끼고 먼 산만 쳐다보고 하품만 하고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잡힌바된 것을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투자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 가지의 소원은 언제나 필사적인 기도에 비례합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소원은 그만큼 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 이 모든 필사적인 기도가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말 몇 마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기도하다가 죽자. 필사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간절하게 부르는 바디메오의 그 기도 소리에 예수님은 본체에 만취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나 달라 꺼적대기를 덮어쓰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바디메오를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밀치기도 하고 아이 시끄러워. 거기 왜 이 가는 길에 이렇게 해방을 나? 예수님은 아니야! 누가 나를 필사적으로 부르고 있다. 그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지 아니한다면은 지금까지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예수님이 돌아서서 보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바디메오에게 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봤던 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몰라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열렬한 철저히 그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응어리진 한을 예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래, 알았어. 이제 가. This now. 지금 가. 내가 알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지 않고 너를 구원했다고 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건강, 자녀, 모든 것 더 보너스로 준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각오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할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따리에 챙겨서 한가득 우리 자신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받아. 여러분, 얼마나 오늘 축복된 말씀입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부르시고 싶었던 찬송,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불러봤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주님의 큰 사랑, 나 같은 소경거지 주님 만나니 가슴에 맺힌 소원 단번에 풀리고 한많은 이 세상 소망 넘치네. 이 생명 다하도록 예수님 모시고 아침 저녁에 식구가 모여 기쁜 찬송 감사기도 가정 예배 보니 주님이 베푸신 낙원이로다.